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신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신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절인데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비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하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가를 주고서 산에서 구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도둑질하듯이 가서 꺼내온다든지 아니면 힘으로 가가지고 그냥 빼앗아 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값을 정당하게 다 치르고서 건져낸다 하는 뜻입니다. 마치 노예시장에 팔려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르고 요구하는 값이 얼마든지 다 치르고서는 건져내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무엇인가? 여기 지불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17절에 보면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 일을 하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른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이 길만이 유일하니까. 여기에만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조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자리에서 그 일을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알리시는 것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소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백성의 죄를 사유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면 용서함 받는다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딱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 시은좌에 피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얻게 됩니다. 정말 아무런 거리끼는 것 없이 담대하게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일 이 피 뿌리는 일이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 죄가 가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고 했는데요. 그 사망의 값을 대표하는 이 피를 가지고서 피 뿌려지는 일로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씻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죄가 가려지고 의로운 백성이 되고 그러니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셨는가? 대제사장이 봉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피를 들고 나아가면 그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뿌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간 피가 무엇인가? 그 피가 어떤 피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뿌려지는 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써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뿌려지는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전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짐승의 피가 대단히 값지고 귀한 것이고 그러니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영혼의 값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대신 못한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으로도 대신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하나라도 씻을 수 있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실 온전한 제사를 다 예비해 놓으신 터 위에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니까, 직접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딱 예비해 놓으시고서는 대신 믿음으로 나와라. 내가 이 일을 다 준비했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와라 하고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올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면 그의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의로운 백성으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영원토록 우리 앞에 흐르고 있으니까, 영원토록 흐르고 있으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믿음으로 나오면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하고 복된 사귐 가운데로, 화목한 가운데 사귐을 나누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섬기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막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풍랑이라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고 명하시니까 순간 잠잠해지는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배가 부르도록 얼마나 부요하게 주신 것인가. 먹다가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도록 그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기적을 볼 때 사람들은 대단히 놀라고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자기들의 그런 눌린 형편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정말 세상을 주무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것을 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런 예수님이라면 능히 자신들의 꿈을 성취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 메시아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점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병만 고치시면 될 것인데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지는 않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씀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저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서는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한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저들의 중심에 있는 악하고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저들의 판단이 일견 맞았습니다. 사람은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셔서 병에서도 건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죄하시는 권세가,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하는 사실도 알게 하신 것이고요. 더불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육신의 쾌활함도 받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다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회복이 전부가 아니라 그를 근원부터 옥죄고 있는 그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신가 하는 것을 여쭐 때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소경이 보고 앉은뱅이가 걸어가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들은 그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은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일들이 다른 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구나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행하신다고 할 때 사람 보기 좋으라고 행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로 오신 것이고 메시아로 오시니까 과연 모든 슬픈 자가 위로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죄의 세력이 물러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도 귀신들이 항복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아주 기뻐하면서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까지 세상을 자기 손에 거머쥐고서 주무르는 듯한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귀신들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유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면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육신의 어려움이나 어떤 물리적인 고통 그 조금 줄여주시는 그런 정도의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에도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만 하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는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야 중풍병자가 일순간에 회복되는 일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도 그거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실은 어려운 문제는 그 모든 뿌리에 있는 죄 문제였거든요. 죄 문제는 명령 한마디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줄은 모르니까 겉에 있는 어떤 불편이나 어려움이 해결되면 다 된 것처럼 좋아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죠. 배가 고플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수가 먹고 배부르니까 그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일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정신없이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는데 무엇 때문에 찾았는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생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배부를 수가 있다. 얼마나 좋냐 하는, 사실 오늘도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어려움도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하는 식으로 자기 배를 부르게 할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정신없이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멀리 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지만 죄를 사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달리 나타낼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려는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건져 아드님의 나라에 들여놓으셨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던 자리에서 생명의 빛을 주차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사도 외침과 같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앞으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지는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전해진다, 전파된다, 전파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엇이 전해지는 것인가? 무엇이 전파되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임하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듣도록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렇게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동시에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 한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의 관심이나 끌려고 또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받게 하려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병자들이 낫고 또 귀신들도 쫓겨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통해 전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병이나 고침받고 먹을 것이나 아주 풍족하게 먹고 살도록 하려고, 그런 걱정 없이 살게 하려고 그런 정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의 뿌리에 있는 이 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그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모든 것을 돌이켜서 우리의 몸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온전히 드리도록,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바쳐드리도록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단순히 지옥에서 건져주신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나는 지옥 안 가게 되었다, 이제 죽어서 천당 가게 되었다, 그러니 되었다 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적은 부분입니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죄에서, 그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벌써 딱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정체되거나 고착된 무엇이 아닙니다. 계속 진보되고 발전되는, 살아있으니까 막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한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그리스도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시작의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다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한다면 주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신이 임하셨으니까 그 성신을 우리가 다 받아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막 둘이나 셋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도 오직 하나의 영혼만 있는 것인데요. 그처럼 그리스도에게도 한 영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홀로 한 영이신 성신님 안으로 연합시켜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몸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늘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며 자라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로 정말 풍성하게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며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거룩한 성품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달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달도록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순종으로 우리의 본이 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알리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친히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면, 한 몸 된 형제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한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지식에 충만한 대로 자라나야 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처한 비참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처음부터 바라고 기대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아담이 범죄하지 않은 그 시원의 의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상태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출발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인 것이고 출발을 할 준비를 마쳤으니까 이제 출발을 해서 향상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금원의 명령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사망의 언약을 묶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고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거 먹지 않으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생명나무의 신비를 먹고 마시며 영생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아담이 가진 그 시원의 의,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참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의 상태는 시작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아담이 그래야 했거든요. 아담이 처음 지어진 상태로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금 전 읽은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함께 자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는 단순히 죄로 인한 형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 하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뜻하셨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자라나도록, 아담은 분명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리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이라. 우리를 성신으로 붙드시고 늘 성신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이 없이 성신의 열매를 풍족히 맺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자칫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에게서는 완전히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오로지 성신으로 함께 하시며 성신으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아담의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복되고 능력 있는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시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게 크고 강력합니다. 다만 여기 에베소 4장에서 주의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말씀되는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기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섰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내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실질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성도의 사귐과 교통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그 실질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순종과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형제를 복되게 하고 세우고 그리스도의 한 교회를 이루며 장성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명이 온 땅을 복되게 하는 데까지 확장되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실 때는 항상 이 나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가치와 관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명 나라고 하는 개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해 주신 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함께 장성해 가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연합시켜 주시고 교회의 은혜를 늘 공급해 주시고 복의 기관으로 세워놓으신 것 아닙니까?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어떻게 형제를 향해 드리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하신 것인가? 이렇게 현장에서 실습하며 훈련하며 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칫 구원을 개인적인 무엇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한 사회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도 요구하신 것이었거든요. 아담도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령은 종교적인 일에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탄의 나라를 굴복시켜 가실 때는 분명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그 물리적인 현상까지라도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회복하시고 눌린 자를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악한 자의 거짓이 진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강포와 힘의 논리가 사랑의 능력 앞에서 부끄러워 숨어 들어가는 그런 일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각자 처한 현장에서 그렇게 병들어가고 썩어지고 악취나는 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사실,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다 하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신님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성신으로 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거기에서 출발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럴 때에 물리적인 이 세상까지라도 회복시키고 참된 자유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며 알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맡겨진 사명이지만 우리가 교회로서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직장도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가정을 이루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디디고 서는 땅마다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복속시키며 정복해 가도록 우리 앞에 펼쳐주셨다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세상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이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요? 그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일에만 제 눈과 마음이 다 가 있어서 세상에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향하여 두신 뜻이 어떻게 이 어둡고 강부한 세상 앞에 주님의 자녀들의 순종을 통하여 펼쳐지도록 하신 것인지, 그 일을 위하여 저희 생활을 붙드시고 저희 발걸음이나 저희 입에 말 한마디라도 주님의 구원을 자랑하며 전하도록 하신 것인지, 다만 그러니 저희 마음이나 생각이 세상에 붙들려서 쫓아간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찾아주시고 그 말씀을 성식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저희 안에서부터 선한 열정과 소망이 솟아나고 주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 육체의 모든 것들까지라도 그렇게 주님 나라의 능력을 위해 주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자랑하며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저희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죄의 세력을 멸하여 가시는 주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 육체의 약함까지라도 물리치시는 그런 권능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그렇게 나타내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더욱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저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아서 참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